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와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단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 일단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간밤에 저희들 소나기를 주셔서 저들에게 또한 부족하게 단비를 내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의 그 단비를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또한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각인하게 되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가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웃과 또한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 시간을 싸우게 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미련하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종시에 또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기쁜 안식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털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에 또한 모두 임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81일차 7월 30일 거룩한 옹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기억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독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유혹받아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그는 큰 소리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들이 하늘에 있던 저의 자리를 차지하고 저와 합세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한 백성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계명을 지켰나요? 자, 다음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긴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얼룩져 있는 제약들을 보십시오. 어디까지지? 그들은 세상 것을 그들의 삶에 얼룩져 있는 제약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서로를 향한 증오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저의 천사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셨는데 똑같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높은 상을 주신단 말인가요? 여호와여, 주의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는 그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죄를 범하기는 했어도 사단의 들이자들에게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참회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옹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몹시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의 죄뿐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아시기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비록 그들의 성품이 불완전하고 그들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고 그 속임수는 교활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자신의 백성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엄청나고 풀무의 화염이 그들을 삼켜버릴 듯이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제거되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지자의 왕 588주부터 589주까지 읽으셨습니다. 보시면은 그 사탄이 요백에 하늘 그 회의에서 요백에 대해 참소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 예수님께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재림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매 순간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자기에게 처한 그런 운명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똑같은 그런 운명이 되도록 우리를 참소하고 죄를 고소합니다. 사실은 사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우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재판장에서 우리 또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는 죄를 졌지만 모든 죄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말갛게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또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글을 읽으시면서 또 감동받으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여기 그들의 회개를 아시기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 비록
그들의 성품이 불완전하고 그들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제가 그동안 세속적에 살면서 한 60년을 그 세상에 살면서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이게 제가 여기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기고 저희 이게 성품을 불완전하고 그게 아버지께서 다 저를 이끄시고 저를 이렇게 회개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게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이 고소하는 이 고소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이 네, 고소는 맞아요. 저희들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는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킬 여력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중에 이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됐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가 희망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힘든 이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는 건지를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얻을 때 우리는 사단처럼 완전히 완고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보고 변화될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바라볼 때에 이 사탄의 이 고소가 마음속에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사단의 생각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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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한다 말하지만 계명을 지켰냐?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 하나님을 섬김보다 자기 이익을 더 챙기잖아.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근데 죄책감이 느끼는 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죄책감이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신영순 집사님하고 많이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구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짝져서 다니는데 내가 많이 신영순 집사님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신영순 집사님이 세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신앙을 받아들인 지. 그런데 하여튼 신영순 집사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고 그걸 또 그대로 행해요. 그렇게 그냥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전하고 그분한테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맞다. 우리같이 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냥 좀 미지근하게 사는데 우리 신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없어요. 집사님이 제가 지금 볼 때, 마음을 챙겨갖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뿐이죠. 우리가 정말 사단의 고소를 매 순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나보다 나를 위해서 살자.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남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사단이 그러는 거야. 막 부추기는 거야.
그래,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응? 근데 사단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예,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에 이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맨날 그 사탄에게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넘어지긴 했어도 아,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랑을 보고 다시 그것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일어난다라는 어떤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계속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자꾸 그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습관적으로라도 이거를 내가 그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좀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일단 나부터 말투부터 바꾸고 또 대화법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맞아. 아멘. 아멘. 하여튼 변화돼야 됩니다. 네, 우리 변화되면. 자, 오늘은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을 한번 제가 한번 지목하셔요. 지목을 강지사님 한 말씀. 강지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누구요? 강지사. 경남도 강지사님. 아니요, 강지사님. 제가 강? 네,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저기 이충구 지사님이 저보다 고등학교 20년 후배예요. 20년 후배예요. 내가 너무 부러워요. 이충구 지사님 발음이 좋잖아요. 맞아요. 이충구 집사님 진짜 거의 포배예요. 아나운서급이에요. 네. 장로님, 영어를 많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은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영어를 많이 하니까 혓바닥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콧소리가 자꾸 좀 들어가고 이게 좀 그 콧소리가 들어가고. 부산하시면 어떻게 해? 잘하는 사람 또 다른 거 있지. 자, 강소연 집사님 말씀하시래요. 네. 저요. 저는 그냥 여기 사탄이 얘기하는 게 아까 뭐 이충구 집사님도 얘기하셨고 김영수 집사님도 얘기하셨듯이 다 제 얘기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 들리면 집사님 말씀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 편에 얼른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예. 사탄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유혹하잖아요. 이게 좋다. 근데 막상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거 봐라. 너는 죄인이다. 맞아요.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넘어지면 우리한테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했던. 아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답답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왜 그럴까. 그거를 사탄의 그 터널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삭한 남은 터널 속으로. 그거 참 답답해요. 왜 그걸 못 깨닫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송정희 집사님 한 말씀. 송정희 집사님? 송정희 집사님? 발음이 괜찮아서. 엄니 분이 지금 옆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혼자 묵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새벽 기도회가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보고 계시군요. 정말 중복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집사님 제 앞에만 지금 이 핸드폰이 있지 종이사는 한 4m 떨어져 있어. 왜 그러지? 항상 같이 옆에 앉아 계시더니.
그러면 아이, 그렇게 하는데 요새 마음이 변했나 봐요.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송 집사님을 대신해서 네, 화면에 이제 나와 계신 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이제 그 성지사와도 집에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 이충구 집사 얘기하고 우리 신영 집사 얘기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 60년 가까이 했어도 그 신앙에 대한 연조가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말로는 어떻게 해도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소용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예. 금방 돌았으면 딴 생각하고 진짜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마운 것은 항상 오늘까지 날까지 우리 참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겨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요만큼 살게 해주셨다 하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아멘. 아멘.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황수래 지사님, 황수 지사 말씀하시고 최병경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모든 면에 정말 우리가 남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건 말뿐이지 우리의 행실이 역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잘 안 들려요. 가까이 대보세요. 그러면 제 비디오는 꺼주시고, 네, 오디오만 들으세요. 지금 소리는 잘 들리나요? 예. 잘 안 들려요. 조그맣게 들려. 제 전화기가 나빠서 그래요. 죄책감은 두 가지로 작용을 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아픈 데를 콕콕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진짜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어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가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아유, 얼마나 아파. 아이고, 저 피난다, 피나. 피 안 나는데 상처 조금 벗겨졌는데 피난다고 하면 애기가 그냥 보면서 앙 하고 울어버려요. 왜 그래요? 겁을 주니까. 근데 엄마가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네. 야, 장하다. 그러면 애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한 것이 두 가지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과 같은 입장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태도로 다가오셔요.
그러면 사랑에 반응하면 또 역시 죄책감에 빠져요. 아우, 나에게 저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선한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그래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아까 황수래 주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죄책감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같은 것을 보면서 동시에 누굴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 그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느냐, 그냥 나를 바라보고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느냐, 사단 편으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져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감동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태교인들 자꾸 못하다 그러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위험한 가장자리 도로를 달리던 차가 중심으로 팍 들어온 거예요. 아, 위험하다 하고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모태 신앙인들은 처음서부터 그 안전한 길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달리면서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떤 것들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랑의 눈빛에 우리가 반응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아멘. 나의 사랑 없음, 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비난하지요. 하나님 믿는 걸 조롱하지요. 예, 결국 주저앉히려는 거죠. 사단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랑의 반응에서 오는 회개, 진정한 나의 죄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아까 문장님 얘기하셨듯이 개혁과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동호자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 실수하고 죄에 빠진 우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꾸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 괜찮아, 피 안 나, 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더 두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는 이춘 지사님. 이거 그냥 우리 권수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최 목사님. 최병근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춘 지사님. 전부가 더 예. 기도 더해요. 조영수 집사님의 조영수 집사님. 이거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희한하다. 이거 어제 여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조영수사님, 최 목사님. 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복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 새벽마다 아침 기도력의 말씀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에 대해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과 연관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옹호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사탄처럼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순간을 회개합니다. 아멘.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여호와께서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나만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고 옹졸하고 부족한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도 좋다 사람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건축을 향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더운 날씨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도와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소나기로 기온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되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않게 되었사오니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봉헌식과 친예식이 있는 날이라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아멘. 때 거룩한 옹호자가 되셔서 아멘. 우리의 이 모든 죄된 경향성,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깨끗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의 성벽을 튼튼히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진군이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봉헌되고 침례받는 우리 최군, 최하라, 이선영, 이선미, 임태구 5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의 세상 이 홍수가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에게 범람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주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시고